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1절로 3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다움 11번째 시간, 바로 신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을, 나라마다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승패 여부가 바로 신들의 능력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국력, 어떤 힘, 무기 이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세서 상대방의 나라를 이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전쟁에 진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하니까 저 나라에게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진 나라는 전쟁에서 자기를 이긴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을 한 왕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대기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것도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 많은 영토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토 확대 전쟁은 7번인데 나라를 보면요, 여부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암몬 이들과의 전쟁을 치러서 다윗은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계란 알처럼 있는 가운데가 바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다스렸던 그런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전쟁을 펼쳐서 확대된 이 바깥 테두리에 있는 그 파란색 라인이 확대된 다윗이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대한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의 지도입니다. 배나 더 큰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의 특징은요, 이웃 나라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웃 나라와 동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힘으로만 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뜻은요, 이 말은 곧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 생명의 능력, 무서움, 악인, 내 살, 대적들, 군대, 전쟁 하나같이 강력합니다. 하나라도 나에게 위협이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위대한 전쟁의 리더였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 싸움에 탁월한 그런 전사였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내 생명의 능력이 사라진 채 무서움과 악인과 내 살을 먹으려는 대적들과 군대들이 전쟁을 펼치는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히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위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요, 요동쳐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만 없어도 우리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적들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태어날 수 있는 믿음,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태어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27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암몬이 믿는 신들, 모압, 애굽, 또한 블레셋, 바벨론, 그들이 믿는 신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었어요. 현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종교는요,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창시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창조하셨습니다. 창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또 다른 적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출애굽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영토를 분배하여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부모님으로 들었던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셨나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골리앗같이 큰 장수가 큰 칼을 들고 여러분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일은 없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왜요? 그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사라진 채, 무서움이 사라진 채 전장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전장 속에 있습니다.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기, 무서워하지 않기입니다. 옆서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윗만큼 급박한 상황을 많이 경험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많은 부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서워한다면 우리 팀의 사기가 떨어질 거니까 내가 담대한 척을 해야지라고 다윗이 시호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담대함을 가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표현을 다윗은 1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빛과 반대되는 건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다윗의 적들은 지금 어둠이고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 빛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둠은 저 멀리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빛이며 언제나 어둠을 이기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더 이상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친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결단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다윗은 어느 전쟁에서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승리했음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일이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승리를 해도, 조금만 성공을 해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했어.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사람들 밥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했어. 일이 잘 됐어.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세게 역사했습니다. 대적들이 1000이면 하나님은 만으로, 대적들이 만이면 하나님은 10만으로, 대적들이 1억이면 하나님은 10억으로 그 힘을 발휘하여서 다윗을 지키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작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 여부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오늘 불렀던 찬양,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바로 피난처 또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피난처요, 요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란 곧 생명의 보장이에요.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기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의 능력, 곧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아무리 둘러 진을 치고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도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있게 자신이 준비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가 없어요.
바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서 정복해라.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할 거니까. 염려와 근심이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하셨어요. 그 제하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두려움을 전혀 모르고 무서움을 전혀 모르고 모든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선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향하여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결코, never. 결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네 가족과 네 아들, 딸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박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맞서서 싸우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는 것을 보려면요,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밤이 가야 돼요. 새벽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태양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이 뜨는 것을 보기 전에 밤이 너무 길어서, 새벽이 너무 추워서 나는 안 볼란다 라고 포기해버리면 결단코 그 사람은 태양이 뜨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태양이 뜨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게끔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외형적인 표현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외형적인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일을 하게 되고요, 끝내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겠죠. 긴박한 상황.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는요,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000명이었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할 수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번제는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8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군대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는 더욱더 의기양양했어요. 그 목소리들, 그들의 그 함성 소리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사는요, 싸울 힘이 없어졌고 도망가는 군사도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결정합니다. 13장 9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채 전쟁의 승패 여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지 않고, 전쟁의 승패 여부가 군대의 강력함으로 알고 그는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첫 마디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니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통치권을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로 옮겨보냈습니다. 그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분명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3장에 그는 망령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내 목전에 행하신 일을 보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 경험시켜 주셨나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지난날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려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일을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나 혼자 강력한 적들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지혜롭고요 나보다 파워 있는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전쟁에 가는 것은요 마치 폭탄을 등에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펼치려고 하십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자의 바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야 겨울이 오는 법이에요. 기다림 없이는요 결코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5년생 나무, 5년생 열매나무가 있고 3년생이 있고 4년생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내 눈앞에서 행하실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열심을 내지 말라, 최선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일을 진행하려고 염려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다툼과 말썽만 발생합니다. 지금 내가 멈춰야 될 곳은 어딜까요? 언제 멈춰야 될까요? 염려와 근심이 시작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까? 스탑하세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태도는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역의 중심은요, 소망의 인내였어요. 누구를 소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였고, 그로써 그는 항상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매일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하여 물속에 점점점 빠져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라는 책망 어린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래, 너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너가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존하는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잘하였다. 라는 칭찬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진 바른 태도,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신자다움의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트러스트해라. 끝까지 신뢰하라 이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어제는 신뢰했고 오늘은 신뢰하지 않고가 아니라 어제도 신뢰, 오늘도 신뢰, 내일도 신뢰. 변함없다는 뜻이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신뢰 믿음의 태도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다릴 때 비로소 우리의 태양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